중요한 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중 8구는 아마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뭘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목숨입니다. 우리 살아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당신 10억을 들여서 치료하면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10억을 들여서 살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냥 죽겠어요? 다 사신다 그러잖아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도 내가 죽으면 뭐해? 100억 다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소중한 거는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뭐예요,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직까지 하나님 몰라서 이 사탄에게 속아갖고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돈 그냥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많은 잔잔한 사명이 있지만은 다 이렇게 두 가지로 환원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 후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누가복음 서론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을 쭉 사역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딱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장 51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다 마치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걸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루살렘도 이게 다 왔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돌멩이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오늘 보면 몇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나오죠. 그 사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잖아요. 이제 몇 명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명이. 대부분은 아닌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말했냐면은 예수님 빨리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그게 이제 31절에 있죠.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헤롯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군지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헤롯이 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와서 교사대학 다 가르치고 그럴 때는 이 신약 중간사라는 걸 가르쳐가지고 이걸 다 중간사를 가르쳤어요. 요새 내가 이제 교사를 직접 안 가르치다 보니까 못 가르치는데 한번 또 이제 언젠가 신약 개론을 해가지고 한번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이 이 헤롯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은 헤롯 대제라고 해가지고 BC 4년에 죽었어요. BC 4년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세계에서 쓰고 있는 AD가 사실은 4년 내지 5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 태어났기 때문에 AD가 한 5년 정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헤롯이 있고 그 사람 BC 4년에 죽으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나라를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고요. 세 아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쉬울 거예요. 이 남쪽, 남한. 이 남쪽은 헤롯 아켈레오스라고 하는 왕이,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에요. 다스리게 했고. 그 다음에 북쪽은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도, 황해도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줬고, 그 다음에 북동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예요? 함경도, 강원도 북쪽 이쪽이죠. 이쪽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줬어요. 이 헤롯 빌립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좀 그런 여자예요. 이집트의 왕으로 있으면서 시저하고 사이에서도 아들을 낳고, 또 안토니우스하고도 또 이렇게 결혼하고, 또 이 헤롯 유대 왕하고도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여자인데 아마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권력자들을 녹여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갈릴리 지역.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비판했잖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다고.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목을 잘라 죽였던 사람. 아주 사악하고 악독한 그런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공생애 할 때는 왜 유대 지방이 왕이 헤롯이 아니고 빌립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왜냐하면 이 헤롯 아켈레오스가 다스리다가 AD 6년에 예수님이 한 10살쯤 되셨을 때 AD 6년에 하도 포악한 통치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어요. 로마 정부에 가서.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그 사람을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로마에 속해 있는 속주에서 통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백성들에게 학정을 하면은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치를 그렇게 했다고. 가니까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AD 6년에 죽어요. 이 헤롯 아켈레오스는. 그 다음부터는 로마에서 유대지방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방은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파송했어요. 로마 관원이. 그 3대 총독이 바로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왜 갈릴리 쪽은 왕이고 여기는 지금 총독인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요 정도는 아셔야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헤롯 안티파스, 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우. 3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그랬죠. 왕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권력자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뭐라 그래요? 그 여우 같은 놈이다. 그래, 여우 같은 놈이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정치신학을 찾아오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여우라고 장난 하셨어요. 왜 여우라고 하셨을까? 여우는 어떤 이미지일까?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우는 아주 교활한 사람. 교활해가지고 어떤 공동체나 이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어디다 비유했냐면 여우에다 비유했어요. 여우. 에이, 여우 같은 놈. 또 에이, 여우 같은? 그거는 제가 안 합니다. 에이, 여우 같은. 누구네요? 여우 같은 걸 했다고요. 여우 같은. 그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포도밭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랬죠. 포도밭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여우 같은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면 포도원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자예요. 파괴시키는 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여우 같은 그러잖아요. 여우 같은 뭐라고. 좀 비슷해요. 여우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 잘라 죽인 다음에는 이 불안했어요. 이 사람 두렵고. 그런데 어느 날 죽인 다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통치하는 갈릴리 지역에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댕기는데 막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고치고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두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여러분 14장 1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이 헤롯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보다. 그걸 두려워했다고. 두려워했어요. 이 권력자가 뭐 힘이 있으니까 안 두려워하는 자세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번역해서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죠. 사탄은 그냥 읽은 거예요. 히브리 말을 사탄 읽은 거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귀. 그리고 그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그 졸개 천사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다고. 귀신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인간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올해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그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그 아기 메시아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이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게 뭐냐면은 이 사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땅에 와요?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들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시키고 방해하려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무서운 용의 그림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헤롯의 아버지인 헤롯 대제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아기 예수를 못 죽이게 되니까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영아들을. 그런 끔찍한 사례를 저질렀다고요. 또 그 아들인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다 배후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의 하수인들,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대책 없습니다. 교회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죠. 교회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 건물 없어도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마당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현대교회 건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모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 가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뭘 파괴하는 게 그게 목적일까요? 마귀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때까지 그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헤롯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여러분 교회를 갈등시켜서 파괴시키는 거.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지금도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강남의 사랑의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지금 뭐 담임 목사님 박사 논문 표절로 시작된 이 논쟁으로 교회가 지금 이 갈등, 분열 뭐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게. 근데 제가 가만히 글을 읽어보니까 박사학위 논문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문제는 빙산은
교회 건축이더라고요. 교회 건축. 2,100억을 들여서 지금 법원 밑에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어떤 그 목하는 목사님의 장남하고 그게 그 초창기 멤버 고직한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뭐 어떤 장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교회 건축 반대 카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잘 모르겠지만 신상 털기를 한 게 아닌가. 저 사람 쫓아내야 되겠는데, 오정현이라는 사람을. 그게 뭐 하다 보니까 누가 정보를 줬는지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막 인터넷에 공개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그래가지고 막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 난 뭐 그 사람 박사학위 표절한 게 옳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뭐 옛날에 목사 다 논문 쓸지도 모르고, 그거, 그냥 막 이 책 저 책 갖다 그냥 그렇게 짜지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부도덕한 면보다는 무능한 면이 더 강한데 왜 이렇게 박사 논문에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걸 교회 안에서 잘 처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깥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이제까지는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이 교회가 지금은 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생각, 그건 잘못됐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걸 해결하려는 방식이 지금 교회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의 명분이 뭐고 떠드는 소리가 뭐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이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전부 다 지금 헤롯이에요, 헤롯. 그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나라를 자꾸 분열시키는 자들은 그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 아프죠? 아프죠. 솔직히 한국교회, 대한민국 무슨 목회학 박사학위 갖고 있다는 이 사람들 뭐 다 털어내면은, 그 제대로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엉터리 박사 중에 신학 박사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과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제일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악과 싸우면서 자기 스스로가 악이 되는 거예요. 저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악과 싸우다가 자기가 악이 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또 주변에서 뭐 좀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다 글을 쓰고, 여기 무슨 높은 뜻 승교회 김동호라는 목사는 또 글을 올려가지고 무슨 독을 깨더라도 쥐를 잡아야 된다면 이런 글을 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포장을 많이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 선동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교인들한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을 매는 줄로 평안으로, 갈등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론에.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인데, 힘써 지켜라. 왜 힘써를 넣었을까요? 거기다가 이걸 깨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근본적으로 마귀고,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헤롯들이에요, 헤롯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부여시키고 깨는 일을 합니다, 뒤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는 다 무슨 의롭고 정의롭고 교회가 개혁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결과 교회를 다 깨부숴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뭉치고 하나 되게 하는, 치유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런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깨는 사람은 이건 마귀에게 휩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써 지키라. 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뭐 하나 돼서 잘 살려고, 이게 우리끼리 재밌게 있으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돼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내 부모와 가족과 내 형제들과 내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걸 힘써서 깨려는 자들이 있어요.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롯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와 은혜로 이 헤롯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 되게 힘써 지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영께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번역을 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여기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여기 완전해진다는 말은 텔레우마이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텔레우마이라는 말은 다 끝낸다는 말이에요.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말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제3일째 되는 날에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리라 그 말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끝내리라. 다 완성하리라. 그랬으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다 끝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오늘과 내일과 3일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후에 예루살렘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고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근데 헤롯이 나를 죽인다 그래서 내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과 내일과 이건 뭐예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헤롯은 지금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 우리로 말하면 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숨은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 이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소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모두가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분은 학교에서, 어떤 분은 회사에서, 어떤 분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분은 연구실에서, 어떤 분은 시장에서, 어떤 분은 연예계에서, 어떤 분은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분은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분은 전업주부로 우리는 각각 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주님 전에 모였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을 하며 돈을 법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항상 성실하다, 저 사람 정말 정직하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직장에서 뺀질뺀질거리고 부정직하고 저런 사람 다 있냐, 이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목적의 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만약 그게 아직까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큰, 더 넓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칼빈은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소명. 소명이 뭐예요? God's calling.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로 있든지 아니면 어느 직장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일하면서 먹고도 살지만 그게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라고. 여러분을 그리로 콜링했다는 거예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 사상이 우리 개혁주의 이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은 여러분의 성취와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소명감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는 자세도 달라지고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져요. 왜? 그거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자식에게 한다면 우리 이제 그렇게 말 안 돼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을. 너 왜 공부해야 되고, 네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영광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바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직장 나갈 때 힘들지만 직장 나가는 게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왜? 직장이 소명의 장소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장소니까. 지금 그리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가 기쁜 거예요. 이 소명감이 없으면 인생이 지루해. 그래서 여러분 돈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타락합니다. 시간은 많지. 돈은 있지.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채팅하다가 요새 주부들이 음탕에 빠지고 제비에게 빠지고 돈 있는 남자들이 다 이것저것 하고 어떤 사람 중독에 걸리고 쇼핑 중독에 걸리고 이게 인생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소명감이 생기면 이 지루함이 사라지고 인생이 설레. 가슴이 설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부르셨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인생이 막 생동감이 넘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데려가세요. 여러분 데려가세요. 그럼 인형인간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명감을 깨닫고 여러분 이 소명감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추우세요? 저희 너무나 더워서 껐는데 전기 좀 아껴야죠. 전기세가 우리 교회가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헌금에 엄청난 액수가 전기세로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누진세가 붙어가지고 벌금식으로 붙어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기를 아껴서 써주세요. 각 방 다 좀 우리 아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느냐? 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쳐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오늘 그런 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영국이나 미국의 신학자들 보면 이 제목을 다 거기다
The Lament of Jesus라고 쳐놨어요. 예수님의 비탄의 노래, 슬픈 노래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가려고 기다리시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대표요, 온 세상의 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너무 불쌍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주로 사셨어요? 갈릴리. 저 시골에서 사셨다면, 시골에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오면 어떡할까요? 시골에 있는 사람 서울에 오면, 우와, 겁나게 높네. 사투리라고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와보고 그 벽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와, 예수님 겁나게 화려하죠. 이랬단 말이에요. 화려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보고 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슬프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야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거.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그냥 텐트 치고 삽시다.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탤런트 분이 저 뉴질랜드라는 곳에 갔다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천국이 있은들 이보다 더 아름다우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날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숙소에 와서 기도하다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는 천국에 화장실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웃기는 말로 하면은. 자,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믿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저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4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 군단이 들어와가지고 130만 명이 몰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림은 앞으로 인류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의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세요. 세상을 내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셨죠? 아직도 부러우면은 금식 기도하세요. 그럼 불쌍한 마음에 들어요. 불쌍한 마음에 들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셨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이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했다 그래요. 암탉이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전도, 선교적 의미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론적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자, 여러분, 암탉이 언제 새끼를 모아요? 위험이 닥치면은 막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끌어모아가지고 날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사탄에게 시달려서 죄짓다 지옥 갈 인생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병아리들을 모으는 일을 열심히 하셨죠. 이스라엘 전역을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의미는 구원론적 의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죽으심을. 여러분, 이 암탉이 언제 모은다 그랬어요? 위험할 때 새끼들을 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날 바깥에서 뭐 독수리가 공격하고 이런 건 다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 구원론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남부지방에 어느 농장에 불이 나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이제 불을 끌어왔는데 막 농장 가옥도 다 타고 뭐 그 소들 있는데도 다 타고 막 이랬어요. 열심히 했지만 소방차도 없고 그러니까 가신이 껐는데 다 타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화재 난 데를 이렇게 보는데 닭 한 마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타서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작대기로 톡 치니까는 거기서 뿅아리들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뿅아리들이. 제가 옛날에 이 글을 읽으면서 설마 그랬는데 지난주에 내가 수필을 하나 읽다가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이건 진짜로.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을 막 사람들이 끄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까투리, 꽁이죠. 까투리 한 마리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죽어 있더래요. 쭉 하고. 그래서 가서 날개로 톡 치니까 나무떼기로 거기서 꽁 새끼들이 쭉 나서 산으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새들이, 엄마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함으로
새끼들을 구하는 거죠. 오늘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는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짊어지셔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은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많은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신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우는 안타까운 마음 가져야 되겠고, 예수님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한국교회는 너무나 배가 불러졌습니다. 너무나 잘 살게 됐어요. 너무나 돈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순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받는 것만 알았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죽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와서 무엇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전부 희생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다 내서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뭘 내냐?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걸로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불도 켜고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안 드리면 여러분 어디다 드리세요? 그거? 여러분에서 다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와 순교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목숨보다 이 사명을 더 중히 여기고 이 천국 복음, 여러분이 찾은 이 행복,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시인 정호승 씨가 쓴 그 산문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좀 동화 산문집이 있어요. 제목이 울지 말고 꽃을 보라. 그런 제목인데 여기 나오는 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물안 깨구리예요. 우물안 깨구리. 우물안 깨구리. 여러분, 어느 우물 안에 깨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깨구리들이. 예? 깨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우물나라에 놀러 왔어요. 바람은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 우물 안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우물 안에 살고 있는 이 청년 깨구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깨구리한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야, 깨구리야, 너는 이 우물 안이 단지 알지? 요 조그만 물 요게 단지 알지? 예? 아니야, 저 우물 바깥으로 나가봐.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데 너 바다 알아? 바다가 있어. 바다가 뭔데? 우물하고는 상대도 안 돼. 물이 그냥 쫙 넓은 바다고 거기는 우물보다 몇 배 큰 고래가 있고, 예? 저쪽에 가면 꽃이 쫙 피어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하늘에 무지개가 있고, 너 하늘이 여기서 바라보니까 많은 구멍인 것 같지? 예? 별도 한 두세 개 떠 있는 것 같지? 밖에 나가봐. 하늘이, 광활한 하늘에 별들이 짱짱이 빛나고 이런 세상이 있어. 너무 아름답고 좋아. 그때부터 이 깨구리 마음속에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병이 들었어요. 그 바람은 가버렸어요.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엄마 나 바깥 세상 나갈게. 이제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야, 우리나라 법에 바깥 세상 나가다 걸리면 사형이다, 사형.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엄마가 못 가게 해요. 그러나 이미 바람이 들어갔어요. 막 나가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졸랐어요. 그때는 어느 날 엄마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럼 빨리 바깥에 나가. 너라도 바깥에 나가서 살아라. 그리고 엄마가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나, 이 깨구리가요? 우물에서 저 바깥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줌마들이 물길로 올 때 뭐가 내려와요? 두레박이 내려오잖아요. 두레박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두레박에 폴짝 올라갔어요. 두레박이 샤 올라가지. 바짝 뛰어가지고 세상으로 탁 갔더니, 우와! 우물 바깥 나가니까 진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우물 기껏해만 그냥 넓은 바다가 있고요. 예? 거기 진짜 고래가 있어요, 고래가. 하늘이 얼마나 드넓은지요. 무지개가 쫙 떠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동물이 있고 너무 아름다워. 야, 내가 이거 모르고 우물이 단지 알고 우물이 제일 좋은 곳이지 알고 여기에 처박혀 살았구나.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깨구리가. 그래가지고 거기 사는 깨구리 처녀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생각나냐?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이 있는지 모르고, 이 행복이 있는지 모르고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저 온물 속 그 시커먼데 거기에 단지 알고 거기서 살고 있는 엄마하고 자기 형제들, 이 친구들, 이웃들이 너무 불쌍해. 그런데 저들을 이리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하고 다시 우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줌마들이 또 드레박을 내릴 때 드레박에 폴짝 올라타가지고 내려갔어요. 너무 그리워.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울고. 그런데 엄마, 내가 바깥에 나가니까 정말 우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바다가 있고요, 넓은 세상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요. 예? 엄마 빨리 바깥에 나갑시다. 얘들아 빨리 나가자. 형제들한테. 엄마가 잘 믿질 않아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나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 붙잡히면 뭐예요?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세상으로, 그 좋은 행복으로 엄마하고 형제들이라도 데려가야 되니까 막 신랑이를 버리다가 결국 누가 신고해가지고 체포됐어요. 개구리가 체포돼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장 앞에 딱 섰어요.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평화롭게 잘 사는 형제들에게 뜬소문 퍼뜨린 죄, 우물 밖으로 나가 살자고 가만히 있어로 유혹한 죄는 죽어 마땅하다. 그 개구리가 말합니다. 재판장님, 우물 밖에는 여기보다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여기 엄마와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세상은 없다. 안 봤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말합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나요? 네. 내가 봤습니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넓은 들과 하늘이 있습니다. 고래가 있고 나무가 있고 꽃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 나쁜 놈아. 그런 세상은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런 세상은 없다고 말해라.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우물 밖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가끔 무지개도 뜹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목숨을 걸고 봤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세상을 자기가 경험하고 살다 왔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개구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물만도 못한 거잖아요. 지구의 별이 수천 조억 개도 넘는데 그 중에 지구는 먼지도 안 되는 여쭈고만 남한 땅, 거기서 또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몇 번지, 거기 끼깍지가 잘 살아봐야 50평밖에 더 되고, 예? 대부분 사람 50평 못 살죠. 그게 다인지 알고 그거 하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 준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저 불행하게 사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처럼. 그래서 죽는지 알면서 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평생을 바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이요, 예수님처럼 눈물과 부지런함과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으로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사명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